본문에는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5가지 과정이 나온다. 그 앞부분에 어제 설명을 했죠.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자, 한번 따라 합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건 누구든지, 어떤 사람, 어떤 인격, 어떤 인종 관계없어요.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느냐 아무 문제 없어요. 누구든지입니다. 여러분,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어도 흰눈같이 될 것이다. 먹가같이 검어도 양털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사야 1장 18절에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14절 보니까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 넌 환난 날에 내 이름을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건져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며 주여 삼창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 주여 삼창하며 주여 들어서서, 주여 구하소서, 주여 이제 행하소서. 다니엘서 9장에도 나오는 주여 삼창이잖아요. 이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구원합니다. 치유합니다. 회복시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중보기도에 동참하는 여러분들 복된 분들입니다.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살고 고국과 미국이 살고 이 모든 이 환란의 재앙이 이 극한 바이러스 연병들이 다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는데 기적이 일어나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떻게 부르리요? 첫째요. 또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으리요? 셋째,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떻게 들으리요? 그 넷째가 보내심을 아니하여 보냄을 받지 아니했는데 어떻게 전파하리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누가 보내야 돼? 하나님이 보내야 되는데 그분이 와서 전도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들을 수 있느냐. 그래서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5번째, 이 과정의 마지막 중요한 말씀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발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복음 전하는 발입니다. 이 새벽기도 달려오는 여러분 새벽에 온라인 예배 하루에 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시행하는, 말씀을 준행하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최고의 아름다운 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이 LA에서 뉴욕에 부흥회가 있어가지고 뉴욕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그 비행기 안에서 한 분이 옆에 앉았는데 이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브라질에, 그것도 아마존강 유역에서, 깊은 아마존강 속에서 정말 고생하며 복음을 전하는 분이에요. 나이가 참 많은 그냥 할머니 같은 분이에요. 여자분인데. 그런데 언제까지 거기 계실 거면 그걸 고생을 하는, 얘기 들어보니 보통 고생이 아니에요. 이 도심지에서 이렇게 선교하는 게 아니라 아마존강 정글지대에 들어가서,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정말 귀합니다. 저는요, 선교사로 가려고 우리 친구들, 동기들 중에 7명이 다 이렇게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그 중에 다 선교사로 나가고 복음을 전하고 올모스도 했는데 나는 낙오했어요. 그래서 대구에 가서 지금 목회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더니 왜 나는 선교사를 안 보내줍니까 했더니 너는 선교사를 보내는 선교의 항공모함의 기장이다. 너 고기 잡는 어부가 될래? 어부들을 훈련시키는 자가 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때 제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내 달란트는 성도들 잘 훈련시켜 어부로 만드는 거구나. 그랬더니 그분이 참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 사명 잘 감당하십시오. 우리 영적 전쟁입니다. 나가서 직접 싸우는 전쟁터에 보병부대가 있고 뒤에서 후방에서 그냥 지원해주는 병참부대, 군수부대, 보병이 있나 하면 대포부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포병부대가 필요합니다. 목사님 포병부대입니다. 부대장입니다. 서로 그렇게 참 위로하고 격려하며 근데 귀한 일입니다 하는데 이분이, 저는 그랬어요. 웃으면서, 제가요 제일 무서운 게 세상에서 모기입니다. 모기한테 중국 가가지고 선교하다가, 단기 선교하다가 모기한테 물려가지고 제가 수술했습니다. 모기한테 물렸는데 이게요
나중에 낯설 뻔한데 끌고서 2차 감염이 들어가니까 이게 막 붓고 병원에 가니까 수술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모기 물려서 수술까지 했는 사람, 나는 모기가 제일 무서워요 했더니 목사님 이거 한번 보세요 하면서 양말을 벗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볼을 보여주는데 이 발이요 뚱뚱 부었는데 발이 완전히 막 곰보 딱지 같아. 얼마나 벌레와 모기에 많이 물렸는지 그걸 보는 순간에 내가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발이 이렇습니까? 정글지대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뭐 벌레들한테 모기한테 얼마나 물린지 모르는데 내가 눈물이 펑 나더라고요. 예,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주고 싶어. 너무 귀한 거예요. 예, 선교사님 내가 선교사님 위해 기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내가 봤던 발 중에 제일 아름다운 발이 선교사의 발이더라고요. 예. 여러분 복음 전하느라 그렇게 고생했던 발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귀히 여기실까. 하늘에 가면 얼마나 아름다운 상급이 있을까. 여러분 보병부대 중요합니다.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세요.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구방에서 기도하는 기도부대예요. 보병이 중요합니까? 포병도 중요해요. 기도의 포를 쏘는 거예요. 물질로 후원하는 거예요. 기도로 후원, 물질로 후원. 한번 따라합시다. 나가든지 보내든지. 여러분 선교사 다 선교사가, 여러분 나가는 선교사가 있습니까? 보내는 선교사 있어요. 이 둘을 하나님이 다 똑같은 선교사로 보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선교사가 있습니까?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이 말씀 전할 때 이 말씀이 온라인을 타고 갑니다. 세계 곳곳으로. 제가 주일 설교를 방송 설교로 나갑니다. 그것이 여러분 전부 다 여러분의 기도로 그리고 물질 후원으로 그리고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 미디어 팀들이 다 수고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함께 한 군대처럼 어울려서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전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바울이 심었어요. 아볼로가 와서 양육을 시켰어요. 아볼로는 포병부대예요. 바울은 포병부대예요.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영웅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씨는요, 씨가 없으면 복음을 전하는 씨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미국엔 가짜가 별로 없지요. 중국에는 가짜 짝퉁들이 엄청 많대요. 짝퉁 천국이라 그러잖아요. 그래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가서 씨를 이제 뿌려가지고 농사를 하는데 그 어려운데 돈을 빌려갖고 씨를 샀어요. 비싼 씨를 사가지고 쫙 뿌렸는데 안 나는 거예요. 그 알아봤더니 전부 다 이 씨가 가짜예요. 가짜. 나일론으로 만든 생명이 없는 씨예요. 너무너무 빚도 지고 애가 죽으려고 농약을 사서 먹었더니 안 죽더래요. 농약 자체가 가짜래요.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중국은 가짜가 많다 이러는데, 여러분 가짜 신자 있습니다. 진짜 신자 되십시오. 여러분 십자가 지는 신자, 심적 믿음을 가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여러분 새벽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물질로 후원하는 동력자들이 하늘나라 가면 함께 같은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나갈 때 포병부대 있고 보용부대 있고 병참부대 있고 군수부대 있고 모두가 작전과에 무전기 갖고 통신병이 모두가 다 군인들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모두가 다 포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는 믿음의 보병부대, 포병부대, 병참부대 되기를, 군수부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의 동력자들이라는 거예요. 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방송 선교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여러분 50불이든 100불이든 참여하십시오. 지금 400불이 모자랍니다 했더니 얼마나 넘치게 들었는지 아주 새벽에 다 다 돼버렸어요. 오늘 아침에 오면서 제가 받았던 그 수표 책이나 이걸 우리 김미영 권사님 개수부장이니까 전달해 주었어요. 얼마나 기쁜지, 이 기쁜 소식을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한국에서 미국 동부에서 막 두 사람이나 한국에서 연락이 오고 보내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몇 사람이 6명이 다 참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할 때 모든 것을 다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 없어 일 못하는 법이 없어요. 사람 없어 일 못하는 법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 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다시 말씀을 보니까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고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되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3절이요. 눈물과 함께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과 성도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 충성하고 복음을 위해 헌신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은 넘치게 채워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왕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주신 생명, 건강 아닙니까? 물질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존귀한 자리 하나님 일하라고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는요, 한 푼도 갖고 가지 못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예수의 피 발린 봉사, 충성, 헌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네가 얼마나 일했느냐, 여러분 이것만 남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복음 전하는 자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를 돕는 자 하나님이 후원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그 마음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새벽에 달려와 기도하게 하고 온라인 예배 일어나 예배 드리며 가정 예배 드리며 이 마지막 때 기도의 불을 붙이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 그거 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 10장 로마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말씀에서 난다. 이 말씀이 뭐예요? 생명의 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것은 짝퉁이 아닙니다.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방송 선교 전할 때 죽으려고 하던 사람이 살아야 되겠다, 용기와 힘을 얻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영적인 힘을, 침체에 빠져있다가 영적인 힘을 얻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 안 나가다 다시 나갈 수 있는 새 힘을 얻습니다. 낙심된 자들이 용기와 희로, 세상에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영혼 살리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부르는 거예요. 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라. 주여, 내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아서는 말씀을 의지해 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던졌더니 완전히 막 배에 잠기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이 네가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여러분, 부르시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베드로를 불렀어요. 그 부족한 베드로를 성령 받게 하고 그가 설교할 때 3,000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하고 안전병이 일으키고 5,000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마지막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을 때까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 전하는, 생명의 복음, 십자가, 부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베드로만 불렀겠습니까? 저를 부르신 주님이 여러분도 불렀어요. 함께 이 복음을 위해 동력자로 일하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불렀다. 이사야 6장에 보면요, 그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자기가 의지했던 것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성전에 가니 비로소 영안이 열렸어요. 하나님 높이 들린 보좌에 주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옷자락이 온 성전에 가득했더라. 주님의 덮는 옷, 치유하는 옷, 우리를 감싸는 그 축복의 옷입니다. 병든 자, 심령이 상한 자, 상처받은 자들 다 덮어줍니다. 죄인들 다 덮어줍니다. 우리는 고쳐서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옷자락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씻은 깨끗한 의의 세마포로 덮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덮었어요. 나도 덮으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용서했으니까 용서하며 살아가고, 주님이 날 사랑했으니까 사랑하며 살아가고, 주님이 날 살렸으니 우리도 복음 전하며 생명 살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누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누가 우리를 위해 갈겠느냐, 그렇게 얘기할 때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자 이 단에 있는 그 핀 숯불을 가지고 천사가 날아서 입을 확 태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말하던, 세상 기쁨 쫓아가던 우리 입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 받아야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떨어지는 그 성령의 불을 받았던 모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오순절에 성령의 불 받은 이 베드로가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고 후원하게 하고 함께 믿음의 동력자로 이 어둠의 세상, 악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만드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 웨슬레 1748년 5월 24일 밤 9시 15분 전, 그는 거듭난 날을 압니다. 성령 받은 날을 압니다.
그가 올드 스케이트카를 걸을 때 조그마한 소부흥 집회 뒷자리에 앉았다가 로마서 서문을 강의할 때 눈물이 쏟아집니다.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그는 일생을 그 말잔등 위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면서 세상을 떠납니다. 일생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말잔등 위에 살아가는 거예요. 저지 위필드는 1770년 9월 29일 마지막 세상 떠나는 날까지 그가 34년을 복음을 전했어요. 대서양을 건너 배를 타고 13번을 18,000 한 번 설교에 2시간 3시간 불의 사자로 불을 토하는 기염을 토하는 말씀이 18,000번 전하면서 영국과 미국 구라파에 대부흥을 일으키는 대각성. 여러분, 그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이여 나로 하여금 늙어서 죽게 하지 마시고 따라서 없어지게 하소서, 촛물처럼 완전히 촛불처럼 나를 다 태웁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기 원합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촛불이 마지막 남은 촛농을 다 태워버리듯이 나를 태워 내가 복음 전하다가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소서. 마지막 설교할 때 그는 나 위필드는 기억하지 마세요. 나는 사라져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십자가 복음 전하다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사자후처럼 외치다가 간 사람. 저는요 최근에 그 조지 위필드를 읽으면서 그 생애를 읽으면서 혼자 책상 앞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주님, 나의 남은 생애가 조지 위필드처럼 되기 원합니다.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없어지게 하소서. 복음 전하다가 여러분 문종경 전도사님 알지요? 이분이 예수님 믿고 변화되어서 그 정도 그 주위에 있는 전라남도 신안군 그 자기가 시집왔던 그곳 주위에 섬들이 9개, 그 9개 섬을 돌아다니면서 1년에 신발이 딸는데 9켤레의 신발이 따를 정도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다녔다는 거예요.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주님 앞에 늙어서 죽는 것보다 따라서 없어지도록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내 신발이 따를 수 있도록. 여러분,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복음 못 전하, 길거리에 못 전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공중전입니다. 온라인 예배입니다. 온라인으로 복음 전하는 겁니다. 세계를 향해. 여러분, 방송 선교입니다. TV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전가하는데 전심전력을 다하는 교회, 하나님이 마지막에 쓰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에 조지 위필드처럼, 요한 웨슬레처럼, D.L. 무디처럼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윌리엄 부스 같은 사람이 인도에 복음 전하러 가, 이 구세군의 창시자잖아요. 아무도 듣지 않는 거야. 아무리 전해도. 어느 날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나무 밑에 쓰러져 있는데 눈을 떠보니, 깨어나 보니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였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처근한 눈으로 쳐다보더래. 그러면서 묻습니다. 당신의 누워서 자는데 보니 발바닥이 막 금이 가고 피투성이 가고 그 발바닥에 막 고름이 있는데 당신을 보니 백인인데 뭐 때문에 이 먼 인도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느냐? 우리를 위해 뭘 전하려고 이렇게 발바닥이 피투성이가 됐느냐? 그들의 눈에 눈물이 그런구나. 복음 전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들이 가슴에 감동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감동을 주셨구나. 일어나서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나를 이 땅에 오게 한 여러분들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일을 위해 내 가슴이 뜨거워져서 여러분에게 달려왔습니다. 사람들이, 그 자리에 둘러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그는 마지막의 생에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순간 임종의 침상에서 가족들이 둘러섰는데 갑자기 몸을 상처를 일으키며 허우적거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저기 가야 한다. 저 젊은이가 지금 어둠 속을 헤매고 있다. 방황하고 있다. 나는 저기를 가야 해. 복음을 전해야 해. 저기 한 여인이 병들어 쓰러져 있다. 내가 가야 한다. 가서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 저기 한 어린아이가 울고 있다. 배고파서 울고 있다. 내가 가야 한다. 저기 가야 한다. 그렇게 허우적거리다가 마지막 쓰러져 임종했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편안하게 살다 죽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다가 따라서 없어졌던 이 위대한 믿음의 전도자들의 발걸음을 저와 여러분이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뒤를 따라갔던 그들의 뒤를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성덕교회 전도사 시절 사형리 전도 훈련을 청년들에게 다 가르치고 축구 전도 나갔어요. 열심히 전도함. 집집마다 전도하라 했어요. 청년들 데리고 막 기도원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뜨거워진 가슴으로 아침부터 나와서 밥 먹고는 그냥 축구 전도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뜨겁든지. 그런데 그 청년들이 다 은사 받고 그냥 100% 막 방언은사 다 기도만 하면 은사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기도의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전농동입니다. 한 집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있는 할아버지가 단칸방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독구 노인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복음 전했습니다. 이 사형리 어제 제가 말씀 전했던 청년들이 훈련시켰던 이거 제가 들고 가서 직접 보여준 거예요. 청년들 데려가서 시범을 보인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 다 듣더니 마지막에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라 했더니 이분이 한평생을 불교를 믿었대. 그래 내가 하루만 시간을 달래요. 너무 귀한 말씀인데 예수님으로 이 개종하기에는 내가 한평생 믿었던 불교를 버리고 내가 부처님 버리고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하루만 시간을 달래. 그때가 한평생을 예수 믿었던 사람, 하루 기다리는 게 뭐 그리 대수냐. 알겠습니다. 생각 잘하시고 내일 다시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시간에 기다렸다가 기도하고 갔습니다. 그런데요, 초롱이 걸려 있어요. 기분이 이상합니다. 왜 그 집 앞에 초롱이 있느냐.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할아버지가 죽었어요. 멀쩡하던 할아버지가 물어봤더니 연탄가스로 어젯밤에 죽었대. 여러분, 돌아서면서 나오는데 내가 얼마나 가슴이 저미고 눈물이 났던지. 그 할아버지의 생명은 어제로 끝이었습니다. 내일이란 없었습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내일 다음날 하는 사람 절대 나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내일은 당신이 없을 수도 있다. 끝까지 붙들며 할아버지 간증하면서 내일은 당신에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접하십시오.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재치 있게 공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영적 전투입니다.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으려는 사탄 마귀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적극적인 복음 전하는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세상의 옳은 일 가운데 최고의 옳은 일은 예수님 만나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하늘의 별과 같이 궁창의 빛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저는 그 말씀 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태양을 보면요, 눈이 부셔서 보지 못하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하늘에 눈부신 태양처럼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기 원합니까? 영원히 별과 같이 태양같이 빛나는 존재 되기 원합니까? 생명 살리는 복음 전하십시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하나님이 왜 나를 존재하게 했느냐,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오늘 여러분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온라인 예배 드리는 여러분 주의 종과 성도들이 그 교회 여러분이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이 오늘도 새 날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물질이 필요합니까? 사람이 필요합니까? 병들었습니까? 건강이 필요합니까? 치유되기 원합니까? 존귀한 자리에 여러분 자녀들이 오르기를 원합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기에 미친 사람이 바울이었고, 여기에 미친 사람이 요한 웨슬리, D.L. 무디, 찰스 피니, 조나단 에드워드, 여기에 미쳤던 사람이 윌리엄 부스예요. 조지 위필드예요. 이 믿음의 선열들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따라갈 수 있는 예수 사랑의 뜨거운 복음의 불길이 다시 한번 로마서를 전가할 때 로마 교인들에게 붙었던 이 불이 우리 교회, 여러분 섬기는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심령에 붙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전 세계에 6,300개의 방언이 있는데 거의 다 복음이 전거됐어요. 이제는 이방인의 때가 끝나갑니다.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이 전거되는 것만 남아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예수님이 재림 전에 일어날 모든 징조, 처치의 기근, 지전, 적그리스도, 이단들 등장하는 거, 불법이 성행하는 거 다, 전쟁이 일어나는 거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하지만 마지막에
이 복음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 6,300개의 방언이 이미 하나님의 복음이 구글 번역기가 나오면서부터 다 전 세계에 퍼져나갔다. 여러분, 하와이 로렌 커닝햄, 하와이 열방대학 창시자 로렌 커닝햄 박사가 이미 4년 전에 2020년 경이면 이 구글 번역기로 전 세계 복음은 다 번역될 겁니다 했던데 이미 1년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은 이미 다 끝나갑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변명하는, 우리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것이 16절부터 18절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18절이 중요해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자, 여기에서요, 첫째는 복음 전하는 자는 하나님이 부르신다. 여러분은 함께 동력자가 되라. 그리고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 너들 복음 못 받았다 핑계하지 말라. 이건 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온 땅에 그 말씀이 퍼졌다. 온 소리가 다 증거되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줘서 너희들은 다른 이방 땅에 없는 선지자를 내가 보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한 것이다. 그들이 전한 것이 바로 예수라는 복음이다.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줬지 않느냐? 이방 땅이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태어났던 예수님을 너에게 줬지 않느냐?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바울을 통해 정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너희들이 밀어냈지 않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를 통한 예루살렘 교회 부흥의 역사예요. 근데 13장부터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이 안 받아들이니까 바울이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수리 안디옥에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1차 2차 3차 전도행 마지막에 4차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너네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그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 땅에 간 거 아니냐. 근데 로마서 15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했어요.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일루리온까지 편만하게는요 모두 다 둥글게라는 뜻인데 둥글게 지구가 둥근데 이미 알았던가 봐. 모두 복음이 둥글게 편만하게 끝까지 전거되었다. 이 일루리온을 찾아보니까요, 일루리온이 유고슬라비아 쪽입니다. 바울이 헬라, 마케도냐 다 이렇게 그리스 복음 전하는데 그 위쪽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다 전거되었다. 이 바울이 1, 2, 3, 4차 전등 여행할 때 일루리온까지 갔었나? 여기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일루리온까지 갔대 복음이 다 편만하게. 이게 뭐냐? 묵상해보니 하나님께서 바울이 큰 도시만 갔지 작은 곳은 시골은 내려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큰 도시 바울이 소아시아를 탁 보면은요, 그 바보 버가에서부터 이고니온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돌아옵니다. 그리고 2차 전쟁 하면서 에베소 서문 앞 쭉 다니면서 빌립보를 지나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베레아, 고린도. 자, 큰 도시들만 당시에 갔는데 작은 도시들 시골까지 이미 일루리곤 저 북쪽 땅까지 다 갔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은요 대도시 중심이었어요. 대도시에 그 교회를 세워놓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작은 도시와 시골까지 복음을 전하게 했던 것이 바울의 전도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큰 도시만 다 다녀도 전 세계 다 시골 정글까지 다 복음 아니 올시다. 이미 전 세계 복음이 큰 도시만 다 전거되어도 이미 복음은 다 전거되었다라고 성경은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이미 이방인의 때는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은 이미 다 번역이 된, 전 세계 6,300개의 방언이 다 성경으로 다 번역되어 아마 지금 올모스트 다 됐을 거예요. 때가 다 가까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중재림, 예수님의 지상재림도 가까웠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등장, 마지막 영적 추수기, 이거 지나면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대환란이 오는 겁니다. 마지막 영적 추수기가 요한계시록 7장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지막 영적 수수기에 쓰시려고 저와 여러분, 우리의 섬기는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요엘서 2장 28절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왜? 성령 받아 복음 전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 받아가지고 환상이나 보고 앉아갖고 아니올시다. 왜 은사를 주느냐? 복음 전하게 하려고.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위트니스, 이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해서까지 이스라엘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하나님이 원했다. 종일 팔을 벌렸다. 이게 10장 19절에서 21절이에요. 자, 19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음받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하였고, 21절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적자입니다. 이방인은 양자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밀어냈어요. 하나님 이제 끝입니까? 로마서의 9장에 들어서 바울이 한탄할 때 아니다. 이 복음이 다시 돌아간다. 예루살렘이 시작된 복음이 지구는 둥그니까 다시 돌아가. 여러분, 영국으로 갔던, 유럽에서 영국으로, 미국으로, 그리고는 한국에 왔던, 이 대한민국에 왔던 이 복음이 그렇게 크게 역사하는 것은요, 마지막 이 한국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남았어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한국에서 예루살렘까지 실크로드의 그 길에는 불교권, 유교권, 공산권, 모슬렘 세 개 독종들이 다 깔려 있는 거예요. 이 독종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민족은 여러분 980번 외적의 침입을 받고 반만년의 역사에 쫓겨다니 연단받았던 고난의 민족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연단한 겁니다. 전 세계 지도를 보면 세상에 이렇게 연단 그렇게 강력한 풀무불 속에 연단을 받은 두 민족이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서시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단받아 쓰는 민족, 연단받아 쓰는 교회, 연단받아 쓰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은 전부 연단으로, 다른 사람보다, 다른 교회보다 특별한 연단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특별 연단을 시켰잖아요. 여러분, 논산훈련소에서 훈련받는 병사보다 공수특전단 군사들, 그 사람들의 이 훈련은요 훨씬 강도가 높습니다. 강도 높은 훈련을 시켜서 전 세계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대한민국, 저는 오늘 이 10장 19절은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시기나게 하는 민족이 있다. 내가 백성 아닌 자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이게 누구라 그랬습니까? 이거는 신명기 32장 21절에 모세가 이미 예언한 거예요.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로 너희를 시기나게 할 것이다. 노엽게 할 것이다.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이 우리보다 저를 사랑하냐? 예를 들어요, 애가 그냥 뭐 음식을 안 먹고 투정을 합니다. 그럼 엄마가 지혜를 써가지고 이 동네 애 친구를 불러. 얘 이리 오너라. 이 음식 너 먹어볼래? 얘는 너무 맛있게 잘 먹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보란 듯이 그 아이에게 막 사랑을 퍼붓습니다. 막 먹으라 열심히. 왜? 목적은 내 아들을 먹게 하기 위해. 그 친구를, 엄마가 내 친구를 저렇게 사랑하고 막 먹이는 걸 보고 애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막 먹고 하는 걸 보고 그 아들이요 먹기 싫은 걸 갖다가 엄마 놔줘 그러면 엄마 사랑 뺏길까 봐 바로 그 작전을 하나님이 쓴 거예요. 대한민국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적자에게 내 아들이라 불렀던 그들이 십자가 예수님 못 박아서 전도자들 바울을 쫓아내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이 완악한 백성을 어떻게 해서 구원할까? 내가 전 세계 백성들, 민족들 가운데 어느 인종을 택해서 내 아들 이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해서라도 믿게 할까? 택한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제 생에 저 성경을 보면서 난민 선교 가면서 샬롬 예루살렘 대하면서 대한민국밖에 없다. 보병부대, 나머지는요 후원부대, 포병부대는 돼도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프랑스의 선교사가, 미국의 선교사가, 영국의 선교사가 아무리 가도 안 돼.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이사야 55장 5절에 이스라엘에 수십 년 선교했던 윤순현 선교사가 이 기절에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히브리어를 공부해 보니까요, 이사야 55장 5절에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네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한 나라를 부른대요. 사람을 부르는 게 한 나라를 아예 불러요. 근데 부른다는 것을 연구해 보니까 to call, 영어로지만 이것이 카라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부른다, 카라. 근데 하나님이 부른다, 하나님이 부르는 자, 그걸 딱 했더니 코리아 일이 나오더래요. 코리아. 그러니까 이걸 갖고 유대 랍비들에게, 야, 우리나라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이 이 성경 속에 있다 봐라. 랍비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코리아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만년에 여러분, 우리 이대만 올라가도 전부 불교입니다. 예, 미신 믿는 사신 우상에 빠졌던 대한민국을 선교사들이 와서, 도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 피를 뿌려서, 언더우드 아펜젤라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면서 기독교 100년에 1000만 명이 육박해 평양 장대연교회 회개운동과 함께 성령의 은사가 부어지고 세계 50대 교회가, 큰 교회들이 대한민국에 다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축복했느냐? 영적인 축복을 주어서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물질 갖고 시기날 사람 없어요.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그들은 금융업으로 세계의 돈을 쥐고 있습니다. 그들은 노벨상을 갖다가 46% 받은 사람들이 지식, 지혜, 머리 좋은 것, 돈 많은 것 다 갖고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영적인 축복을 받는 대한민국을 보더니 그들이 부러워 못 견디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선교 살렘, 예루살렘 대에 갔더니 거기에 있던 여학생들이 달려옵니다. 남학생들이 달려옵니다. 나는 이스라엘 대학에 한국어학과 들어갔다가 한국말을 하면서 그들이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난 너무 놀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한국을 완전히 우상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뭡니까? 반만년 역사에 980번 외적의 침입을 받아 도망갔던 약소민족, 서르베 민족, 6.25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벵글라데시, 그 나라가 마지막 못 사는 나라, 제일 못 사는 나라, 다음으로 못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어요. 이 나라를 왜 이렇게 세계 경제 태국으로 올려준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교를 위해서입니다. 마지막 세계 선교 주자로. 미국이 왜 넘어지지 않느냐, 무너지지 않느냐? 마지막에 하나님 흔들려도 하나님이 붙들어 쓰실 이유가 한국의 포병부대가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선교의 나라로, 하나님 히든 카드로 감추어둔 두 나라가 대한민국과 미국이라는 거예요. 흔들려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었어요. 우리가 나라 살리기 1000번째는 바로 이걸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6장 1절에 보면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른다.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이거 동방에서 독수리가 부른데, 이거는요, 여기서 독수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독수리가 먼 나라에서, 자, 이스라엘에서 동방이 뭡니까? 이스라엘에서 동쪽 끝은요 바로 대한민국, 뉴질랜드가 해 뜨는 나라인데, 뉴질랜드 쪽에 그 섰는 위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나라, 북한도 아니지요, 몽골도 아니지요, 중국 아닙니다, 러시아도 아닙니다. 그건 뭡니까?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동쪽 끝에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복음 전한 나라가 하나님이 정했다.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다. 내가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7장 2절부터 4절에 보면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바다나 땅이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에 전쟁의 소리가 흉흉해도 하나님이 딱 붙들고 있어요. 전쟁의 바람 불지 말라 하고 인을 치는데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오는 천사, 여러분, 해 돋는 곳에서 천사가 와서 인을 치겠습니까? 뭔가 하나님의 백성들, 먼저 복음을 믿고 성령 충만한 종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은 인을 치는데, 그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14만 4천이라.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요, 각 지파, 왜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14만 4천, 지파마다
12,000명 불러 14만 4천이라는 숫자까지 딱 나옵니다. 이거는요, 지금까지 저는 이건 상징적이다, 영적 이스라엘 우리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14만 4천 그랬는데 성경 가만히 보니 이게 아닐 수도 있겠다.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전 세계를 뒤집어 놓는 대부흥의 선두주자로 쓰기 위해 하나님께서 동쪽에서, 동방의 독수리, 동쪽에서 하나님이 네가 알지 못하는 나를 부를 것이다, 코레하다, 그들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와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뒤집어 놓을 것이다. 영적 부흥을 일으켜 그때 14만 4천 거룩한 주의 종들이요, 빌리그레암 목사 무디 같이, 찰스 피니 같이, 요한 웨슬레 같은 사람, 조지 위필드 같은 이런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윌리엄 부스가 이런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 받아서 대한민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왔어. 미국이 후원을 받아서 왔어. 그래서 복음을 듣고 성령의 인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대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요한계시록 7장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가 곧 다가옵니다. 우리 눈앞에 그들이 복음을 받기 위해서 누가? 대한민국의 주의 종들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미국이 살아 후방부대에서 포병부대가 되기 위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미국을 살리는 성령의 불 붙이는 영적 공수특전단원으로 우리 미국 땅 50교주의 4,300개 교회, 그 교회에 불 붙이는 사람으로 세워놨다는 거예요. 이 미국의 한인교회가 사명 감당하도록 잠자는 한인교회가 깨어 있어야 미국 교회가 살고, 미국이 살아 이렇게 포병부대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우리 한국이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커리큘럼, 하나님의 비밀의 계획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1000번째 새벽기도로 눈물로 기도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남이 장에 가니까 따라가듯이 그렇게 의미도 없어 목적도 없이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확실한 목적을 안고 기도하면 불이 붙습니다. 성도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새벽마다 외치고 힘들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 힘들지 않아요? 피곤하지만 힘들지 않아요? 지치지 않아요?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 이 미국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 우리를 미국에 보내준 사명,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명을 아니까 이 복음 전하다 난 죽어도 좋다, 이 일 때문에 나는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믿으니까 이 말씀 받고 마지막까지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조국이 되고 미국이 될 수 있도록 기도의 불을 붙여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